여러분, 요즘 가장 핫한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세대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과 세대 차이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시대의 흐름이 너무나도 빨리 흘러가는 와중 가운데 각기 세대들은 너무나도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용어가 달라서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시킬 때 어떻게 주문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각자 마음 가운데 한 가지의 문장을 떠올리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고기 한 근 주세요 이렇게 근으로 말씀하신 분 계시죠? 네, 여러분들은 기성세대라고 하십니다. 혹시 200g 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젊은 세대, 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화기가 왜 수화기 모양으로 생겼는지를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핸드폰에 보면 이렇게 전화기 모양이 있는 건 그건 사실 수화기의 모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수화기를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친구들이 참 많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이 학교 앞에 이렇게 가면은 박스에다가 아저씨들이 항상 그 병아리 이렇게 넣어서 팔던 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그 병아리가 얼른 커서 닭이 되면 알을 낳아줄 거라 기대하며 열심히 키웠는데 알고 보니 수탉이어서 삼계탕을 해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땅 따먹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비석치기, 고물줄놀이, 동대문을 열어라 등등 정말 많은 놀이들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덧 옛날 놀이가 되어버린 지 오래이고 지금 아이들은 핸드폰 게임만 하며 살아갑니다. 청소년부 사역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역들은 어른들과 대화하는 것도 정말 이렇게 초등부 아이들과도 소년부 아이들과도 대화를 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참 이상하게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어렵습니다. 그것도 너무 어렵습니다. 저희 교사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보면 선생님들이 한 가지 꼭 얘기하시는 게 애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힘들어 하십니다. 그래도 교사 지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많은 차이들과 문화적 차이, 정말 그 시대가 얼마 흐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통과 문화와 방식, 그 모든 것 가운데에는 우리의 벌써 차이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차이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차이를 느끼는 것에 있어서 차이를 좁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경험했던 문화를 고스란히 아이들도 경험하게 해주면 그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은 이걸 하고 노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함으로 통하여 그 부모님의 유년 시절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하는 핸드폰 게임 전혀 이해가 안 되시고 왜 그게 재밌는지도 이해가 안 되지만 아이들과 이렇게 함께 어울려서 하고 있다 보면 얘들이 왜 이걸 하는지 그거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 이러한 세대 차이는 사실 신앙에 있어서도 매우 두드러지게 등장합니다. 부모님들의 신앙생활과 아이들의 신앙생활 같으신가요? 다르신가요? 예전에는 초코파이 하나만 준다고 하면, 솜사탕 하나만 이렇게 손에 쥐어준다고 하면 진짜 무슨 하이에나 같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교회에 다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그 초코파이 하나 먹고 싶어서, 솜사탕 하나 받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줄을 섰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초코파이는커녕 과자 한 봉지를 주어도 시큰둥한 아주 시크한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얘네한테는 도대체 뭘 줘야 교회로 나올까 하는 고민이 듭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정말 하루빨리 그냥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언제 끝나나 얼른 부모님이 나를 데려다 주실 것만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예전에 우리는 교회에서 인형극 놀이를 한다 그러면 그 손으로 이렇게 막 하는 그 인형극 놀이가 그렇게 재미있어서 서로 앞에서 보려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요즘은 거들떠도 보지 않는 게 인형극 놀이이고 또한 이제는 그 물놀이를 시켜준다고 해도
교회에서 영화를 보여준다고 해도 시큰둥한 것이 지금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쩌면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 사이의 세월은 그렇게 많이 흐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의 신앙의 차이는 너무나도 멀리 벌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젊은 세대를 향하여 미전도 종족을 기준을 3%로 잡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는 믿음의 그 퍼센테이지를 따졌을 때 3%가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작 우리가 선교를 하고 나아가서 전도되지 않은 그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데, 정작 우리의 집안을 돌아보면 우리 집안이 사실은 미전도 종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대부분 부모님을 따라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부모님을 따라 나오지만 여러분, 그 중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친구들은 과연 몇 명 정도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겪은 세대 차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10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그들의 세대는 단 하나만의 차이가 존재했습니다. 그 세대는 그 세대가 죽고 난 이후에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들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딱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들은 다른 세대이다. 그들의 세대와 이 세대는 딱 한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 차이는 바로 그들은 하나님을 알던 세대였고 지금의 이 다른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합니다. 앞선 사사기 1장에서는 갈렙의 사위라는 온니엘이라는 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그 인물이 바로 곧 이어서 등장하는 사사기 3장에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사사인 온니엘 사사로 바로 세워지게 됩니다. 즉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그 바로 다른 세대는 정말 순식간에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은 시간만 흘렀을 뿐인데 그들은 벌써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왜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이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을 모두 쫓아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거주민들을 쫓아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는 이제 그 땅에 들어가 거기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어라. 근데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이어 붙이시는 말씀은 그 땅의 민족을 멸절하라 혹은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거듭 강조하십니다. 그 땅의 민족들을 멸절하라.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아이들도 있고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숨이 붙어있는 모든 자들을 멸절하라고 말씀이십니다. 신명기 20장 16절과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리고로 진격하고 그 여리고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멸절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 오늘 말씀에 명시되어 있는 족속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린아이들과 여인들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곧 이어 등장하는 20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저 아무나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되어졌던 것과 같이 그 악과 그 우상숭배가 극에 달하는 이 족속들만을 콕 집어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진멸하지 않고 남겨두면 그 민족들로 말미암아 너가 반드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으니, 너가 그들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게 될 수 있으니 그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가셨고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그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며 그들과 함께 모든 것을 보내는 그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을 읽어보실 때 특이한 점은 그들 가운데 남겨진 그 족속들은 하나같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진멸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우상숭배로 가득한 그 족속임이 분명하게 사사기 1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신 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울려 살기 시작하며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등장한 장면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그들과 어울리며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제단을 여전히 유지한 채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여호와를 버립니다. 그들은 주변에 자신들을 더욱 이롭게 하는 우상들을 따라갑니다. 그들은 그들을 섬기며 그 섬기는 삶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와 같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진노하게 하는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많은 세월이 지난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호수아 24장에도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우리 24장 3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아멘.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크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었고 그들은 그 가운데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쫓으며 여호수아는 위대한 고백도 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사사기의 말씀은 그 고백이 마치 무심하다는 듯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죽고 떠나자마자 그 이어진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가 되었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세대가 아닌 바알과 아스타롯을 따르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닌 다른 나라를 섬기는 자들로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다루었습니다. 한편에는 하나님을 믿고 따랐던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이 존재했고, 다른 한편에는 그들과 전혀 다른 세대가 일어나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을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조차도 모르는 사사기의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의 다음 세대는 다른 세대였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갔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뒤에 등장한 그들의 자녀들은 그러한 하나님은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 두 세대의 차이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과 같이 단 하나입니다. 앞전 세대는 하나님을 안 세대였고, 그 뒤이어 등장한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도 알지 못하는 세대였습니다. 우리의 세대는 더 이상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이들을 진멸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세상과 함께 살아가며 세상의 수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의 다음 세대는 누구인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청년부, 청소년부, 소년부, 유아유치부,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의 다음 세대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는 여호수아의 세대였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사사기의 세대인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크신 일을 기억하며 바라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질문을 바꿔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때 일어났던 다른 세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었던 세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다른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크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장의 말씀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저 살아가고 있는 시대만 다를 뿐 그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우리와 동일합니다. 단 한 세대의 차이일 뿐이지만 그 세대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사이를 왜 이렇게나 많이 떨어 놓았을까요? 다른 세대의 모습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것과 같이 결국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세상을 더욱 살아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결말에 대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신명기 28장 15절과 19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8장 20절부터 68절까지에 이르는 어마무시한 분량의 내용은 온갖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지 않아야 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들이 어떠한 저주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 밖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 것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살아간 그들의 인생은 저주로 가득한 인생이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사사기에 등장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후에 이어지는 내용과 같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고난을 겪게 되었고, 열왕기상하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들의 나라는 멸망받아 그들의 인생은 포로로서의 삶, 노예로서의 삶이 되어집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자녀는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이러한 저주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될 고통은, 그들을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서 길러내지 못할 때 그들이 받아야 될 고통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참혹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때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아갈지 또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기를 정녕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입니까? 우리 청소년부 가운데에도 참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만나 한 친구 한 친구 얘기를 나누고 있다 보면 그 친구들이 저에게 얘기하는 바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은 있을지 몰라도 나의 하나님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아이들과 마주하고 그런 아이들과 대화하고 있다 보면 그 아이들 마음 가운데 교회는 우리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그 아이들의 말을 듣다 보면 마음이 미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진정으로 누려야 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교회 가운데 부어지고 있는데 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나? 그들의 부모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찌하여 이 아이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다 빠짐없이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그저 다른 세대가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그리하십니까? 자녀를 주 안에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신앙 교육을 행하고 정말 많은 방법들을 우리는 힘써 애써 그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그들이 경험해야만 그들은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저들이 주를 아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이 주께서 저들을 위하여 행하시는 큰 일을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저들을 만나고 저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주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일학교의 여름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그 사역들을 통하여 소망하기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주를 더욱 알며 주를 만나는 세대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아이들 또한 그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주를 만나기를, 그들이 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세대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신 그 따뜻한 하나님의 품을 그들이 함께 경험하며 누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상처를 호로 만지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함께 누리며 회복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만나고 누린 그 하나님, 우리들의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